우리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우리가 무서운 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위에 속도를 감지하는 카메라가 중앙에 딱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카메라를 만나기 전에는 항상 500m, 1km, 500m, 300m, 100m라고 앞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라고 항상 표지판이 서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을 보면서 너무너무 재미있는 사실은 아무리 쌩쌩쌩 달리던 외제차라 할지라도 그 표지판을 보고 그 카메라 앞에서는 아주 얌전하게 속도를 확 줄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표지판을 보고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도 알고도 그곳을 쌩쌩하게 지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니 아예 없을 거란 얘기예요. 혹시나 다른 생각을 해서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카메라에 지나가서 찍히고 나면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면서 자기 자신을 후회하지 누가 여기다가 카메라를 달아 놓았냐고 화를 내거나 고함을 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표지판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의 길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이 앞에 무엇인가가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시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내 앞에 지금 속도 카메라가 있는가? 내 앞에 혹은 위험한 요소가 있는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잘못되었다면 다른 길로 접어들 수 있고 앞에 위험물이 있다면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사랑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양선이를 가지고 양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증거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고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양선의 원어는 아가도시네라는 말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선이란 단어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많이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한자의 말로 양선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학교 학창시절 다닐 때 한문을 배운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양선이 무엇일까라고 찾다가 원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아가도시네라는 글자였고 이 아가도시네라는 뜻은 선한 빛의 열매란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성령의 열매로서 이 양선이라는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맺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조건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과나무라면 당연히 사과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나무로서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야 되고 꼭 맺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과연 이 양선이 무엇인가를 말씀 가운데 바로 깨달아서 성령의 나무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선이라는 뜻은 성격과 몸가짐이 어질고 착하고 순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너무나 웃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니까 성격과 몸가짐이 어질고 착하고 순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맺고자 하는 아름다운 열매인데 과연 나부터 이렇게 성격이 착하고 어질고 착하고 순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죄송하지만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그리고 한번 손 들어 주세요. 제가 옆에 분을 바라보니까 이분은 참 성격이 참 착해 보이고 참 순해 보이고 참 어질고 참 착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혹시 계십니까? 얼마 전에 정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정 집사님, 이제
이제 저희 태훈이 아빠가 이제 회사가 또 이렇게 한 달 동안 쉬는 날이 돌아와서 이제 예배에 참석하실 건데, 동교사님 그 앞에서 인상을 확 쓰고 있더라도 잘 참으시고 잘 가십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 왜냐면 우리 성도님만 인상을 쓰고 계신 게 아니라 다 인상 쓰고 계세요. 주일만 되면 한 분 웃고 계신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태훈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인상이 풀리신 분이에요. 태훈이를 보면 참 순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스스로가, 이번에는 내 스스로가 나는 성격이 착하고 온가짐이 바르고 참 어질고 착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제발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고요, 저 사람이 어떻고요, 그 말씀 하기 전에 나는 어떨까? 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양선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착하거나 선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양선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착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이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선하려면,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려면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은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대로 가진 것을 팔고,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따르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문자 그대로 해석해 버린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십자가를 이고 지고 다녀야 될 것 같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버리는 삶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착한 행실보다는 나쁜 행실이 나오냐면 내가 먼저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양선을 베푸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내 자존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양선을 해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로서 선을 행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는 변화를 받아서 선을 행하고 착하게 행동하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양선, 먼저 우리는 성격이 먼저 바꾸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격은 아마도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순하고 온순하십니다 라는 성격보다는 건들면 큰일 납니다 라고 하는 성격을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태초부터 스스로 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인 걸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한 행실을 해서 제가 도덕적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성령을 받은 성령의 나무라면 도덕적으로 물론 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덕적으로라는 말을 할 때 최소한 인간이 인간답게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요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어지럽고 더럽다고 말하고 있냐면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 영적인 것을 떠나서 육적인 것이라도 먼저는 착한 행실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을 하고자 한다면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모든 것이 넉넉해야 합니다. 내가 착한 행실을 하고자 한다면 마음도 넉넉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도 넉넉해야 합니다. 나의 물질도 넉넉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나무로서 착한 열매를 맺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넉넉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과나무의 농장주는 사과나무의 사과를 얻기 위해서 그냥 발벗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낱 고추나무에서 고추를 얻기 위해서도 심어만 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순에 가면 집사님의 농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가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동산이 쫙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듣고 이곳은 애초에 농장이 아니라 대나무 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대나무가 아직도 심겨 있었어요. 그래서 딸이 얘기하는 게 이게 원래 대나무 밭이었는데요. 저희 엄마하고 아빠하고 시간만 나면 가가지고요. 그 대나무를 다 뽑고요. 그거 하려고 제 아버지가 1톤 트럭도 사고요. 그거 하려고요. 경운기도 사가지고 밭을 그냥 대나무 밭, 이런 평평한 밭이 아니더라고요. 이는 산인데, 동산인데 그 동산에 심겨있던 대나무를 다 뽑고 트럭에 실어서 다 나르고 경운기를 사가지고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산을 밭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그 밭에다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심겨져 있었어요. 고추만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게 고추밖에 없어서 고추만 얘기하는데 온갖 풀들이 온 천지만시에 다 붙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것을 그냥 심어놓고 안녕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들이 시간만 날 때마다 가셔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집사님의 아들 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이해가 안 가요. 왜? 아니 아빠가 어쩌다가 회사를 안 가고 쉬면 집에서 그냥 푹 쉬시는 게 쉬시는 것 같은데 쉬는 날만 되면 화순 가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쉬는 건지 안 쉬는 건지 도통 우리들 머릿속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 결론은 그것은 아버지의 휴식 방법이니까 존중하자. 네 보고 가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존중을 하자. 그리고 집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가꾸었더니 매주마다 저희가 맛있게 지금 먹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에서 먹고 있는 야채는 거의 대부분이 그 화순에서 따서 넘어온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것을 심어놓고 그냥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의 나무를 심어놓고 끝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걸음도 주고 벌레도 잡고 잡초도 뽑고 그곳에 있는 약도 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나무인 우리들이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의 넉넉함을 허락해 주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군에 가보면 해군 중에서도 아주 복된 해군이 한 부서가 있는데요. 그 부서가 뭐냐면 사관학교 생도들, 졸업하는 사관학교 생도들을 해군 배에 태우고 해군과 결연되어 있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견학하는 해군의 한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를 가면 한 부대는 일반 병사로 이루어져 있고 한 그룹은 사관 생도들을 졸업반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은 뭐 특별히 훈련이나 작전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바다를 향해 돌아다니면서 정박하고 그곳에 내려서 그 문화를 즐긴다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 그 해군들에게 국가에서 병사들에게 국가에서 해군 품위 유지비라 해서 그곳에 정박하면 그곳에서 쓸 수 있는 돈까지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만약 대한민국 해군으로서의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병사들에게는 아주 엄격한 규율에 의해서 체제가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그 물질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것에 넉넉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착한 행실을 해 나가실 적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온 세상에서 영적인 착함만이 아니라 육적으로 사는 우리 육신의 모습도 모든 이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들끼리 살다 보면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교회에 다닌다는 자식이 너는 이따구 식으로 하냐? 태훈아 많이 듣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태훈이가 지금 내일 모레면 놀러 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놀러 가서 뭐 하려고? 술 먹으려고? 아, 나 제가 술을 먹가니요. 저는 안 먹어요. 그럼 네 친구들은 먹냐? 목사님 아들도 한 명 있는데 그 애하고 저는 안 먹어요. 다른 친구들은 아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안 먹어요. 왜? 교회 다니는 자식이기 때문이야.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남편 입에서 너 집사 맞냐? 너 교회 왜 다니냐? 교회 다니지 말아라. 이 말이 나오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에 억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착한 양선이 착한 행실이 품어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게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딜 가든지 간에 모든 것이 넉넉할 터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우리의 품위를 잘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두 번째로 진정한 양선은 무엇인가?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양선이라는 것은 먼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희 첫째 아들 희찬이가 둘째 아들 희우에게 아주 가끔씩 심하게 야단을 칩니다. 어떤 야단? 손을 입에 넣지 말라는 야단. 멀리 있다가 희우가 입에 손을 탁 넣고 있으면 뛰어와가지고 야! 하면서 손을 탁 낚아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손은 입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둘째가 탁 자기 멀리서 보고 있는데 휴지를 막 뽑고 있다. 뛰어가가지고 휴지를 발로 팍 차면서 야! 이렇게 하고 자기는 돌아서서 휴지를 다 뽑아버리고 있다. 이것이 과연 착한 양선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사랑하는 동생이 엄마에게 혼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입에 손을 넣으면 뭐라 하고 휴지를 뽑으면 야단 쳤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자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진정한 양선이라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있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착한 행실을 보이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지 않으면서 집사라는 사람이 왜 이럴까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고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조금씩 변화할 때 옆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분도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변화하고 있지 않는다면 옆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이 성도님도 전혀 변화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휴대폰 못 만지게 해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휴대폰을 만지고 있다는 것은 아이를 고문시키는 일이에요. 아이에게는 못 먹게 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먹어버리는 것 또한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고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엄마는 예배 잘 하지 않으면서 아이에게 예배하라고 가르친다면 그 아이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물 드리지 않으면서 자녀에게는 그것을 강요해 버린다면 그 아이의 신앙은 바로 설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양선을 하실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귀한 양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좋고 복되고 먼저 해야 되는 양선은 생명을 구하는 양선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해병대 캠프라는 곳을 가서 귀한 목숨이 잃어버리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저런 이런 뉴스를 볼 때 별로 감흥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이 일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두 번 다시는 생겨서도 안 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보트를 타고 이제는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바닷물에 교관의 지시에 의해서 바닷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교관의 지시에 의해서 구명조끼를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교관의 지시에 의해서 산보 앞으로 그 아이들은 그냥 교관의 지시에 따라 산보 앞으로 바닷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갑자기 물이 깊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그곳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5명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교관이라는 사람은 보트 위에서 빨리 나오라고 욕을 하며 외치며 호루라기만 불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인간 사슬을 만들어서 손에 손을 잡아서 육지부터 바다까지 인간 사슬을 만들어서 1명, 2명씩 그 빠진 곳에서 그 친구들을 건져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곳에서 어떤 것이 양선이었을까요? 어떤 것이 올바른 착한 행실이었을까요? 나오라고 고함만 치고 있는 교관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보잘것없지만 인간 사슬을 만들어서 한 명씩 구해내었던 그 친구들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안 자로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그 친구들의 손을 잡고 그곳에서 생명을 구한 친구들은 아마 2번 다시 잊지 못할 아름다운 그 손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 들렸던 호각 소리는 2번 다시 듣기 싫었던 호각 소리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도 많은 곳에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호각만 불어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성령의 나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나무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셔야 하고 맺어야 하며 그 열매를 따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로만 간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선한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구주를 삼는 이 간증의 찬양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